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생전에 인터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제 글을 잘 쓰고 성공적으로 이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매번 패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은 매번 패합니다. 난 매번 KO를 당해서 그래서 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해서 이거면 다 됐다 싶었으면 더 못 썼을 것입니다. 가이메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는 가이메기 조나단의 생애를 쓰고 자기 타자기를 바닷속에 던져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썼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계속 쓰는 건 계속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기막힌 작품을 썼다면 머리 싸매고 다시 책상 앞에 앉지 않았을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앞에 쓴 글에 대한 공허와 실패를 딛고 매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성공해가지고 성공해서 훌륭한 작가가 된 것이 아니라 앞에 글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쓴 마음과 쓰디쓴 실패를 딛고 다시 쓰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실패할 수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좋은 일로 채워져 있고 경사로 채워지는 것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흔히 그러면 사막이 됩니다. 햇볕만 계속 비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가 이제 실패인데 오늘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 신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의 오해를 잘 풀어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등장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선발대로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실제 사역을 보자 실망하고 옥에 갇히는 가운데 묻죠. 메시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얘기하고서 오해를 교정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25절 시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위에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풀었던 이스라엘 갈릴리 가버나움 거기의 사람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 때 언제죠? 실패할 때죠. 실망하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생이 사람으로서 사는 그 인생이 점과 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과 배신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떠나가고 배척하는 것이 있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이제 응답이 아니라 무지와 여기는 아무런 변화 없는 거, 못 알아차리고 무감각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할 때에도 울지 않는다. 불감증에 걸려있는 아무런 것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만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는 대단히 재빠른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 죽어있는 상태. 충동과 외적인 그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실은 죽어있는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마지막에 십자가로 끝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을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야지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자꾸 한다는 것.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생에 수없이 배신과 못 알아차리고 오해와 비난과 나중에는 모욕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신뢰하는 것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를 하면 아무런 결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아니면 자포자기하던가 체념하던가. 체념과 자포자기는 뭐예요? 내적으로 끝낸 거예요. 다음은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지 사실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세상 탓을 하던가 남 탓을 하던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탓이나 남 탓도 힘이 있는 사람들 얘기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탓하고 남 탓하는 거지. 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무슨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해요. 제일 안 좋은 것은 뭐예요? 자기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지금 사역에 실패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내가 제대로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가면 어렵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데 25절에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라 그래요? 감사하나이다. 실망과 실패 앞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 나눴잖아요. 죽음 십자가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과의 한 끼 식사에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실망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럴 때인데 성자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에 이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뭐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원하는 결과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러면서 감사는 새로운 길을 연다고 했어요. 불평과 탓을 해버리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깨닫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공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근데 여러분 표적 지금 권능이죠. 이적이던 지혜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실패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패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성자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성공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 내가 계획한 거 다. 저 사람들은 알아차리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뭐 유대인들이나 선민이나 먼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겠지 하는 기대가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어리석은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천재 하나님을 믿는 비결은 그를 받는 거지 인간의 지혜로 헤아려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감사로 반응하며 탓이나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권능을 베풀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피를 불어도 울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럼 뭐예요? 실패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삶.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잡고, 어떻게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빠져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제3자로 살면 실패가 없어요. 승패가 없다니까요. 승패가 없어요. 제3자로 살면. 근데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제3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이미 우리가 살아서 주어졌는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이 세상과 상관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제3자로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요? 성공도 실패도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거는, 실패는 상처는 마찬가지인데 상처받지 않으려는 사람들, 외면하고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 직면하면 부딪히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이호령 박사가 도전하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계속해서 내 못난 글을 봐야 되니까. 직면하면 아프고 부딪히면 아프고 그것을 계속 봐야 되니까 계속 외면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상처받고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원하는 기대와 계획들과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권능을 행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이것대로 요거대로 되면 안 돼라고 우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결국에는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거기에 동일하게 동역했던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해야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헬라인의 지혜나 유대인의 표적이 아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러면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이제 실패가 구원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이름이 나와요? 어떤 인물에게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오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그죠? 이삭은 뭐로 이름이 바뀌어요? 삼삭. 1삭, 2삭, 3삭. 그게 끄덕이면 어떡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1삭, 2삭, 3삭, 4삭. 이삭의 동생은 3삭이에요. 이삭은 안 바뀌죠. 야곱은 근데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던 야곱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호를 만들어내세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게 언제 만들어져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 다 뺏어가지고 에서한테 죽을까봐 도망가죠. 삼촌 집에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가 가족들 다 이루고 고국으로, 이제 고향으로, 더 이상 삼촌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돌아오는데 한 가지 걸리는 사람이 있죠. 에서가 살기 등등해서 다 사람들하고 옵니다. 가족들 다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자기 혼자 안 건너고 밤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한테 오죠.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창세기 32장에 씨름해요. 씨름. 겨루어로 씨름하는데
야곱은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변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요, 져요? 이겨요. 그래서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붙들어요.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 마십시오. 하니까 축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다리뼈를 쳐서 절개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줘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잘 아는 거.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린아이들 키우는 때 많이 하잖아요. 그 요새 안 그런 사람도 있던데. 애들하고 막 시합하다가 야 이겼다. 애는 막 울고 자기는 좋아하고 애는 강하게 키워야 돼. 뭐 이런 쓸데없는 바 같은 소리 하고 애는 강하게 해야 돼. 막 이기고 울고 막 상처 주고. 야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택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져줘서 그런 거예요. 심판할 수 있고 권력으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져줘서 계속 상처받아서 이스라엘이 지속이 되어 온 거라니까요. 거기서 야곱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야곱에게 상처를 줍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개해요. 그래서 그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불쌍해서 야곱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은 죽었을 줄 몰라요. 야곱이 여러분 그 인생을 그거를 하는 계속해서 이기고 속이고 그 이제 빼앗고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이 드디어 상처를 받고 실패하고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져줄 수 있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지 않죠. 져주지 않아요. 실패할 줄도 몰라요. 실패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실패한 삶이죠. 누구를 위해서 상처 받아보지 못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벗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뭘 나가는가? 하나님은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내가 사역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역했는데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데 실패하고 실망스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알아주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것들을 다 얻어도 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되게 하는 게 특징이 무엇인가? 거기 27절에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다른 모든 종교는 치성이건 뭐 행이건 뭐 선행이건 무슨 종교적인 의례건 간에 다 그것 가지고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기독교는 그럴 수는 없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그게 계시예요. 드러내셨다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들을 열심히 해나가지만 그게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실패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얘기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이런 얘기죠.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아서 여기 온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내가 대신 죽으니까 너는 다 살아라. 그거를 여러분 인간이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주면 받거든요.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구나. 근데 그 과정이 다르죠? 그 과정이 달라요. 실패와 십자가와 원치 않는 거와, 근데 이것을 더 파고 들어가면 저주고 기꺼이 상처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원래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7, 8년 동안 대단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몇 해 동안 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포기한 것이었다.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나는 늘 어떤 분야에서든 정상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내가 무엇이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훨씬 더 소박한 조건으로 미래를 다시 상상해야 했다. 결국 나는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신실한 실패자가 될 수 있기를, 소규모 회중을 한 공동체를 이끄는 가운데 나를 이루는 모든 조각이 한데 모여 목사의 정체성으로 빚어지기를 바랬다.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의 정체성이 분명히 형성되었던 주된 이유는 새로운 교회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법을 알아내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와 주목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다. 나는 6, 7년 동안 내 자리가 아니고 적합하지 않으며 무능하다는 느낌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중 어떤 하나도 버릴 필요가 없었고 7, 8년이 지난 후에 나는 다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초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뭐가 제일 어려웠대요? 실패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먹었대요. 왜요? 소규모 회중, 나는 엄청난 대단한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거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줄도 읽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거기에서 시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려웠대.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교회는 이런 게 없고, 한국교회는 다 무슨 목사도 성공밖에는 없어요. 목회도 교회도 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메시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패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마련해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실패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평생에 붙드셔서 이미 내가 대신 죽고 내가 저주는, 여기서 이 3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고 사랑하시는, 기꺼이 십자가의 상처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자리가 혹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